어제 본문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보내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알고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서 예수께로 가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할 때에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렸던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그들이 유월절마다 잡았던 수많은 그런 어린 양들과 구별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잡아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지 못했고 인간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모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위인들, 역사적으로 많은 위인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죠. 석가모니도 마호메도 그리고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도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조차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4절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보았다는 말이겠습니까? 33절의 내용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예수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이 예수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세례 요한이 보고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거나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이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인간의 삶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도 직접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제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이 일이 있은 후 또다시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그의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죠.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곧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인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신 주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들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증언하여서 베드로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증언함으로써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인도했고 주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전도훈련이 있고 또 전도 프로그램이 있으며 또 알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훈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서 증언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께로 사람들은 나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